네, 안녕하세요. 레위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11월 10일 강의, 레위기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속죄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규례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을 보면 우리는 매일 사실 죄를 짓고 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지은 그런 죄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우리 이제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 그러니까 우리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매일매일 어떤 죄를 지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이제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대개 보면 우리가 송구영신 그러면서 12월 마지막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이제 그런 되새김, 자기 삶에 대한 반추를 해보게 되고, 또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보통 잡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 우리와 이제 동일한 그런 마음도 갖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해를 가리켜서 로시 하샤나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head,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ear, 그러니까 한 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그 제야의 종소리, 타종식을 하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신각에서 타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종을 울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그 머리가 되는 그날 어린 양의 이제 뿔, 그것을 취해 가지고 나팔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부읍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이제 맞이하고 시작하게 되죠. 레위기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24절에 그 말씀이 바로 요 새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일곱째 달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새해가 1월 1일, 우리가 갖고 있는 양력으로 1월 1일 그날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보자면은 이제 10월쯤 되는 데인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 음력으로 치는데 우리랑 이제 이런 이제 달력 쓰는 이제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새해가 보통 뭐냐면 7월 1일이에요. 그들의 전통적인 달력으로 보자면 7월 1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제 새해입니다. 자, 새해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자면 이제 그게 한 10월쯤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통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자면 10월이 되고, 음력이라서 이게 이제 양력으로 쓰는 그것과는 또 날짜가 매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이제 전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날이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보자면 이제 10월 7일이었죠. 10월 7일이니까 이때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그러면서 초막절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추수감사절 같은 이제 그런 날인데 축제를 벌이고 이럴 때죠. 이렇게 이제 새해의 기쁨,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무렵, 그때 이제 바로 뭐예요? 10월 7일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그때인데 그 축제장이 완전히 이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터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10월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이 새해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며칠이래요?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인데 그때가 뭐냐면 7월 10일이 이때가 뭐라고요?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로 그렇게 삼았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달 10일, 여기서도 이제 7월 10일을 가리키는 거죠. 대속죄일, 그게 이제 7월 10일인데 이 대속죄일을 그들은 일컬어서 욤 키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욤 키파. 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the day, 그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날이라는 뜻이고 욤 키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카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거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커버한다는 거죠. 커버한다, 덮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속죄일 욤 키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날이냐? 죄를 덮는 날이다. 죄를 덮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새해 맞이를 뭘로 시작하느냐? 그냥 어떤 걸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죄를 씻김 받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그랬죠.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샤베트라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시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해를 맞이할 때와 맞물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새해를 그냥 소망 가운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속죄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그 죄를 씻김 받은 다음에 시작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의 절정은 바로 뭐냐? 마음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이 기간 중에 하루를 본인 스스로 정해서 뭐냐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무슨 표현 있죠? 괴롭다, 괴롭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여기 본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래.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가 그냥 자기 죄를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러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정해서 그런 죄로 인한 고통을 쓴나무를 씹듯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속죄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여기 있는 말씀 정리하면 그래. 7월 1일 새해,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닷새 후에 뭐예요?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초막절 7월 그렇게 되니까 며칠? 15일이 되는 거죠.
그들 그 달력으로 보자면 7월 15일이 초막절이 되고, 초막절은 그야말로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가장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노래 부르고 음식도 많이 먹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기뻐하고 그러죠. 이번에도 이제 전쟁 터질 때 그날을 이제 하마스가 좀 야비하게 날을 잡은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페스티벌 현장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새해라고 하는 희망찬 미래는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여기 따른 용서 체험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의미가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기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속죄를 거침으로써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대면한, 자기를 대면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 잘못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알고도 지은 데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쭉 반추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레위기 16장 29절서부터 34절 거기에 보면 반복되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쭉 이제 길게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대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으면서 이런 공부했잖아요. 자기 내면을 마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서 그건 뭐냐면 스스로 괴롭다. 그 내면을 보는 게 괴롭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대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히는 또 다른 그게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한날을 정해서 할 때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자기 몸 생활 속에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금식을 하고요, 금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 세 가지를 바로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바로 그날 행하는 이제 행위들 가운데는 이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대속죄를 지키는 세 가지 일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금식은 물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있고, 금욕할 때 금욕은 이제 부부 생활도 그때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할 때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기 대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중보자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자면 그 시기 또 자기 대면, 이 자기 대면의 주체는 누구죠? 나죠, 나.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용서받음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 죄를 안고 어디로 가요?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뭐가 필요해? 중보자가 필요하죠. 중보자.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중보자고, 이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인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뭐예요? 은혜의 보좌. 여기에 이제 7번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구하는 이제 행위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여기 이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때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러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주어진 역할을 하는 동안에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간혹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이런 모든 이제 제사 절차를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바깥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신을 끌어내오는 게 아니라 끈이 있고 방울이 달려서 그 소리가 그치게 되면 바깥으로 이제 끌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데, 속죄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누구예요? 이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심을 참된 중보자이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런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이런 이제 일련의 자기 역할들을 대속죄일 때 하는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속죄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1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대로 그 일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진지하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분히 그 말씀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그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되고, 아무 것이나 가지고 거기 속죄소에서 어떤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근데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은 언제 대속죄일이 아닌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어요. 죽임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 거기서 이상한 불이라고 우리 앞에서 제사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했죠. 이상한 불. 여기에도 보면 이제 아무거나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들어갈 때 아무 불이나 갖고 가서 뭐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보면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불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불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은서 보좌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자기 그 속죄를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할 때에, 그때 보면은 앞에서 우리 이제 그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것도 보셨지만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대속죄일에 여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입는 옷은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죄를 속해달라고, 속량해달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가장 검소하면서도 깨끗한 그 옷을 입었고, 이런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 이제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성소 들어가는데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이제 제사법을 통해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규례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새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6절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중보자가 되는 분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다르지만 어쨌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전제되고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그야말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속죄 제물을 드려서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 가족들의 죄,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또 친족들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규례에 대한 것을 보면은 예물을 쓰는데 예물을 항상 두 가지를 씁니다. 두 가지. 여기 보면 순염소를 쓰잖아요. 예물로 드리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염소를 쓰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뭐냐면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하고 하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염소를 이제 그 순염소를 드릴 때 예물을 두 마리를 드릴 때 하나는 뭐냐면 죽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붉은 천을 그 뿔에다가 묶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쓰임 받는 이 염소를 일컬어서 뭐냐면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서는 자기 자신과 친족들에서 먼저, 그리고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7절로부터 10절, 15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 속죄 제물에 대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행위를 가만 보니까 뭐냐면 손을 얹어서 먼저 안수를 해요. 앞에서 이미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희생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옮기는, 이제 이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는 제단에 그 죽여서 이제 바치게 되고, 하나는 뭐냐면 이 광야로 붉은 천을 묶어서 그다음에 광야로 내보내는데, 광야 끝까지 내보내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염소가 이제 뭐냐면 죽어서 제단에 바쳐주고, 이제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가 저 광야로 가서 보이지 않게 되면 그제서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기쁘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씻김을 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점에서 이제 그런 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매우 독특하게 쓰여진 단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사셀이라 그랬죠. 아사셀 염소, 붉은 띠를 묶어서 광야 끝까지 내보내는 그런,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요거에서 아사셀, 근데 여기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앞에 이거 뭐냐면 염소라는 뜻이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 순염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잡아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고, 염소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아사셀은 사라진다.
염소라는 단어와 사라진다는 단어, go away 이렇게 사라진다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뭐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이제 그것을 특징 지어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아사셀 광야로 내보냈죠. 또 하나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건데 23절로부터 25절. 거기 이제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기름 고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배설물 똥도 치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태운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25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당연히 태워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의 염소와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배설물에 이르기까지 태워서 없애야 될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다 청산하는 거죠. 거기에 뭐 그 좋은 부위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그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배설물마저도 완전히 태워서 온전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할 것들, 태워져야 할 것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준다는 용서의 그 확신을 갖게 되듯이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아파여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갖는 마음가짐처럼 뭐냐, 이제 다시는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온전히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게 이제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게 어디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뭐냐, 태울 것은 태워야 된다 이거예요. 태울 것은 태우고 바칠 것은 바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런 것은 이 의미가 바로 신약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어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이 없을 때 결국은 거기에는 죄사함의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룬 어떤 대제사장의 모습, 그래서 앞에서 쭉 했던 대제사장의 규례, 그 역할에 대한 그런 말씀들, 이게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대속죄과 같은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겐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나오는 이제 그 피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어떤 예배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서 여기서 헌신을 드리면서 몰라요? 태워서 드리죠.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러니까 없애야 될 것, 태워져야 할 것들을 다 온전히 다 해결하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워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슨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그 규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제사법에 따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버림으로 다시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주시는 일종의 교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피의 규례. 자, 이제 17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피에 대한 거예요. 레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 1장서부터 16장까지죠. 거기에는 이제 함께 그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거기에 이제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를 감당해야 할 건지, 제사장이 어떻게 그 제사법과 그 의식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16장까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장서부터 뒤에 나온 27장까지는 뭐냐면, 이건 공동체적인 게 아니라 17장서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진 레위기의 말씀은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거고, 개인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17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피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1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피에 대한, 성경에서 이제 그 피에 대한 언급들이 많죠. 예수님의 피를 일컬어서 우리는 보배롭다,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바로 그것이 왜 그런 표현이 어디서 온 거냐? 구약에서 바로 이런 속죄와 관련되고 제사에서 희생의 그 피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런 이해 속에 오늘 신약적인 관점도 보아야 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이 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피는 신성한 것이다.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다 이런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다. 왜 신성하고 왜 거룩하냐?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 게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이제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는 대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이거예요. 거기 이제 1절 11절 거기 눈으로 빨리 읽어보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죠? 바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피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자살 이런 거 이제 요즘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러지만, 모든 생명은 주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자기가 월권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선택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충동을 느끼거나 어떤 위험에 빠져 있을 때는 빨리 자기에게 우리 이제 뭐 그 비상 전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함께 공동체에 일원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든 생명을 주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을 대표하는 피를 소중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생명은 곧 피, 그 피가 곧 생명이고 이 거룩한 이걸 어떻게 관리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거기 이제 보면 3절 이하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피의 규례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첫 번째는 뭐냐?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보면 내용이 17장입니다.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피 흘린 자라고 하죠. 피 흘린 자. 피 흘린 자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피를 흐르게 한 사람이다. 살인자다. 살인자의 규례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법에 따라서 사람도 다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법도가 이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자, 근데 그 피를 흘린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피를 흘릴 수 있는 곳은 제한돼 있었어요. 어디냐? 딱 한 군데, 회막 문 앞이었습니다. 회막은 뭐예요? 회가 만날 회자잖아요. 회막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바로 회막이죠. 거기 앞에서 바로 그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생명을 거두는 것, 피가 곧 생명인데 여기서 희생 제물을 아무데서나 그런 게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허락된 바로 그곳에서 생명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딱 한 군데 회막문 앞이고 그것이 합법적인 제사를 드릴 때만 피를 흘릴 수 있었고 그 장소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피에 대한 규례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렇게 까다롭게 만든 것은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생명 경외 사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생명을 중시하는 이중시가 아니죠. 생명을 중시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살아야 한다. 생명 가치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다른 데보다는 두드러지는 현상 가운데 동반 자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이게 자녀를 소유물로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이게 천벌받아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생명을 취해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 특별히 자식들 어떤 또 생명이든 간에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고요. 피는 하나님께만 또한 드려져야 합니다. 피는 제사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이 이제 7절에 강조되어 있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레위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대로 제사를 통해서는 합당하게 희생의 제물이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 거기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거기에 5절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7절에 지금 읽어드리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염소는 속죄한 제물은 될 수가 있지만 염소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것 자체가 속죄의 어떤 그 희생 제물인데 제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제물을 거꾸로 제물을 섬기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경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절을 받는 거고 높임을 받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우상이다.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제 피를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되고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피는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규례가 왜 생겼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레위기서에 처음 나오는 규례는 아니에요. 처음에 그 규례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9장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9장 4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핏째 먹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제 원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은 뭐냐면 식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제 9장이 분기점이 되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음식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 동물이었던 거죠. 새롭게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 바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 그리고 이후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후에 거기에서 주어진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기를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식용으로 주시면서 염려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동물이 아니라 이 동물 대신 사람을 동물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서 고대 아주 그 원시 사회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영화 이런 걸 보면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막연한 상상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같은 인간이지만 거기서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잔인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물을 취하도록 그래서 먹거리로 식물에서부터 동물까지 확대가 되긴 했는데 그 동물 그 대상 가운데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취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잔인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인 거죠.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이 동물을 먹이로 취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된 이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잔인함과 잔혹성이 사람을 그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경계하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려 주고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누구든지 무엇이든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 경외사상, 생명 중시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아무나 취할 수 없다. 생명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다른 사람의 어떤 피를 흘리는 그것을 그런 것을 초래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주고 마땅하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다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언어 자체는 시대적인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져 있고 은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진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원뜻이 뭐냐, 그 의도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우리 인간사 속에서는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와 관계되는 얘기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 우리 하늘왕국 어쩌고 그러면서 여기 그 동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피를 막 마시는 거 이거 물론 안 되죠. 동물의 피를 먹고 이러는 건 우리도 그건 혐오스럽고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여기서는 뭐냐면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갖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수혈을. 그래서 우리 전에 신문에도 보면 그래서 애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부모들이 고집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이건 살인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중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도를 보아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진의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라고 주신 그런 말씀인데 문자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는 뿌리고 거두고 그런 거죠.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피규례에 대한 거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겠죠. 자, 율법을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잘못하면 우리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문자로만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잔인성이 있죠. 인간의 잔인성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살인을 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를 따라서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피가 갖고 있는 의미 가운데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쭉 본 대로 피에 대한 그 규례에서 피는 거룩하다, 신성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피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의 의미입니다. 속죄의 의미. 피는 속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이든 간에 그 속죄의 제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이제 대신 제물이 되는 거죠. 17장 11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죽어가던 제물들을
그 제물들이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손을 얹어 안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모든 죄가 그로 옮겨져서 그 제물에게 지워지는 거고, 그 제물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 그것이 오늘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피의 규례에서 속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피가 어떻게 돼요? 그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바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뿌리셨고, 그 피 뿌림으로 인해서 얻게 된 존재들이 바로 나와 우리들이다. 그 피가 나한테 뿌려졌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그 말씀 보시면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그 흘리신 피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를 가리켜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뭐라 그래?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 주로 뭐 보혈 찬송 아니에요? 그 보배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흘린 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첫째는 뭐냐? 그 피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그 피의 의미, 그 피를 믿어야 된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죠. 그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런 것을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오직 속죄함이 없는 사람, 아직 구원의 진정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의 교훈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피를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대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죠.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이제 기념이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축하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remember예요. remember 뭐죠? 기억하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약 시대에서 주님께서 이런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만찬 의식이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 피의 공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remember, 상기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의식, 그게 바로 성만찬 의식,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래요. 자, 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의 말씀,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마시는 것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됩니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나와 주님은 마셔라,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하나로 이제 합일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게 바로 성만찬인데, 이게 바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피의 공로를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심으로 주님과 이제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죠?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성만찬이 얼마나 초대교회는 특별히 소중하게 다뤄졌는지, 거기에 보면 성찬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앞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 제가 잊지 않겠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런 진지한 고백 없이 하는 자는 결국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어떤 진정한 교제 안에 있지 않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대요. 약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약한 대로 약하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눕혀 놓으신다는 거죠. 눕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데도 적지 아니하니, 이 뜻이 뭘까요? 그 다음에 죽음이죠. 잠자는 자라고, 잠잔다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라 의미하는 거니까 일종 굉장히 경고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들 그렇게 피의 공로를 믿고 그것대로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아예 자라, 그런 얘기예요. 자라고 잔다는 건 뭐예요? 신약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가져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피의 공로 때문이다. 그 피가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데, 피를 안 믿는 사람들은 피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은총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가만 보면 문설주에 어린 양에게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지나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제 바르는데, 피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피를 바르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었어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의 여정의 그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 피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하지 않은 건 죽음이었다. 근데 피를 발라는 놓았는데도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에게 그 밤은 문설주 피를 바르기는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밤이겠죠. 혹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뭐냐면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겠죠. 왜? 믿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나중에 드러난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믿었던 이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갔죠. 그러나 그것을 발라는 놓았으니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믿지 못하니까 그 밤은 공포의 밤이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끝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그 피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분명히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뭐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죠.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언제 죽을지 노심쳐서 하면서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 불안에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신앙인이지만 어떤 삶을 ABC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보자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앞에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이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또 다시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속죄에 대한 말씀, 대속죄일의 의미, 또 대제사장의 그 규례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17장에 있는 말씀,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피의 그 규례를 통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더욱더 힘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